오늘은 36장이죠. 그 유명한 에서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다들 싫어해요. 근데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침묵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도 이 족보 나오면 족보의 중요한 것들만 이제 암기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에서의 족보 36장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아내죠. 에서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나오고, 아내들이 몇 명이냐면 3명이죠. 3명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자손들 중에서 이제 족장들의 계보가 또 딱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호리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일 원주민이죠. 세일 땅에 살고 있던 이제 원주민들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손들 중에서 에돔 왕들의 명단이 쫙 끌려 나오죠.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인이에요. 두 번째는 롯입니다. 이 족보의 사건 중에는 이제 카인 그리고 롯의 사건이 이제 오버랩돼서 딱 나오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가치 판단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게 좋다는 건지 이게 나쁘다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자손들이 뭐 족장에 나오고 세일 땅을 정복하고 왕까지 되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돼서 막 자손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엄청난 자손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되고 나중에는 왕들이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지요. 자, 이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게 언뜻 보면 좋은 일이에요. 언뜻 보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게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안 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굉장히 폭넓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스토리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만 볼 겁니다. 그리고 더 기회가 된다면 큰 하나님의 이제 신구약의 섭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에서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에돔과 에서는 같아요. 원래 이름은 에서였는데 뭐라고 합니까? 에돔. 자, 부인이 3명 있어요. 시작.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게 그 창세기 그 앞장에 나오는 25장부터 26장 이 사이에 나오는 27장까지 나오는 이름과 달라요. 왜 다르냐? 에서도 다르잖아요. 에서도 에돔이 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어떤 사건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와 에돔은 같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자,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두 명이에요, 2명.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아나의 딸 오홀리바다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2명이죠. 자, 3절 누가 등장해야 돼요? 바스마. 이스마엘의 딸.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맛을 해가지고 3명의 아내가 딱 있었습니다. 자, 이게 족보가 시작하는데 당연히 아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의 안 나오죠. 여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자들의 이름이 딱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왜 이름까지 거론하고 아버지까지 거론하면서 여자들이 등장했냐? 이 얘기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에돔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시작되자마자 3명의 아내의 이름을 딱 명시한 것은 봐, 지금부터 이 족보 뒤에 등장하는 것은 전부 다 불순종의 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불순종이다. 이 불순종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참 악의 씨앗들이 퍼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5절 말씀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한 거예요. 이렇게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함께 같이 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도 같이 치렀죠.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동생 야곱을 떠나서 갑니다. 자,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죠. 이제 탐욕이 딱 들어옵니다. 탐욕이 딱 들어오는데 이제 인생의 기준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나갔어요? 왜 야곱을 떠나갔을까? 이거 딱 하나입니다. 롯이에요. 재물이 많거든요, 지금.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가 좁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는요, 에돔은요, 뭐가 기준이냐면 탐욕이에요. 재물이 우선인 겁니다. 재물이 우선인 순간 탐욕인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요. 어딜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을 떠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뭡니까? 가나안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가 뭐 살기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자기 발로 나온 겁니다.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지금 맞다고 하는 건지 그러다고 하는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요. 롯도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욕심인 겁니다. 탐욕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물이 풍부한 곳. 사람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불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불순종은요 탐욕으로 이어지고 그 탐욕은 약속을 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 창세기
27장 40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그리고 약속을 버리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구를 따라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삭이 기도해 줄 때, 에서에게 기도해 줄 때 39절 40절인데 40절 말씀에 이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 너는 뭐를 믿고? 칼을 믿고 산다는 건 뭡니까? 무력이죠, 무력.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하니까 지금부터 노략질하면서 살게 돼요. 세일 땅에 거하면서 이제 노략질하면서 무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무력으로 무언가를 진압하는 건 편합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편합니다. 너 지금부터 어쨌든 이상한 얘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아. 편하죠. 편해요. 그러니까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얘기는 무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용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징벌하면서 사는 겁니다. 편한 거죠. 탐욕을 채우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아우를 섬길 것이며. 뭐라고 그래요? 넌 아우를 섬긴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떠나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떠나야 되는데 기억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원래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우를 섬길 거면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좀 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긴 이야기니까 끝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과정들이 불순종의 씨앗들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이것이 더 커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 뭐요?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쁘면 뭐해? 성격 좋으면 뭐 하냐고요. 3명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지금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력해서 점점 더 깊은 악으로 빠져들어가요. 본인들이 느낄까요? 전혀 못 느끼죠. 전혀 못 느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많아져서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살았어야만 해요.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어디에 거주해요? 세일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세일이라고 하는 그 땅에 땅 매여서 평생을 살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역사적으로 맞이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일산에 거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여러분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지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 얘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고 롯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가인의 모습도 이따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끝날 무렵에. 자, 이제 자손들 중에 족장들이 나옵니다. 9절서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누굴 소개해요? 족장을 소개해요. 14절까지는 이제 그 새 아내를 통해서 누가 나왔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보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된 거니까. 자, 족장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이 이렇다 해가 쫙 나와요.
멋져요, 안 멋져요? 자, 화면을 감아서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와요? 5장,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뭐 가인 얘기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족보는 4장에 나오죠.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적장이 이러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나온 뒤에 몇 년을 지내다가 죽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이 뭘 낳고 이렇게 되면 그냥 낳고 끝나요? 뭐 성을 갖다가 짓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두발간이 나왔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사족이 많이 달리죠. 사족이 많이 달리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근데 아담의 계보를 보면 간단해요. 그냥 낳고 지내고 죽고, 낳고 지내고 죽고, 낳고 지내고 죽고.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해가지고서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해가지고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번 딱 등장할 뿐이에요. 딱 2번 등장하잖아요. 아담의 계보에서 딱 2번 등장해요. 근데 이렇게 뭐가 자꾸 줄줄이 붙는 건 안 좋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있어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읽어나 봅시다.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낙스 족장과 16절.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거는 아다의 자손이며 17절. 에서의 아들 루울은 자손으로 이래가지고 족장이 이렇게 있고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18절.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 3명의 아내별로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축축축 나와요. 다 있어 보이죠? 따라해 보세요.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헛거다. 헛거다. 여기서 바람 들어가가지고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선교부장이고, 내가 뭐고. 우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뭔가 직분이 주어진 건 명예의 순서가 아니라 죽는 순서죠. 십자가 지는 순서인 거예요. 다른 거죠. 19절.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이게 끝난 거예요. 자기소개 끝난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헛거죠. 20절.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그러다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요 세일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올까요? 혹시 맞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올까요? 근데 딴 데는 안 보잖아. 너희들만 보잖아.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호리 족속이. 네? 우상신? 우리 은혜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뭐. 힌트를 드릴게요. (25절) 아내의 자손은 다손과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왜 나왔어요? 오홀리바마. 이게 뭐 어쨌다고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에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왜 글로 갔냐? 이 아내가 글로 가자 그런 겁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여기 이렇게 요 관계거든요. 요 관계인데 여기서 보세요. 광야에서 뭘 발견했답니까? 또 흔들린다. 하나님 이게 다 헛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아니었어요. 광야의 온천이면 이건 어때요?
광야에 물만 나오도 대단한 건데 광야에 온천이 나와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예요. 가자 한 거예요. 어디로? 세일로 가자. 세일로 가면 뭐도 있고 온천도 있고 물도 있고 풀도 많고 가자. 살기 좋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올리바마. 간 거예요. 부인을 잘 얻어야 해요. 부인을. 우리 부인은요 재테크를 너무 잘해요. 좋겠다. 우리 부인은요 교육을 잘 시켜요. 좋겠다. 우리 부인은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누가 좋아요? 뭐 저 여자는 기도밖에 못해요. 이게 기도밖에 못하는 걸까요?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 호리족 속에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게 또 한참 나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허장성세. 인터넷 찾아봐라. 허장성세 뭔지. 다 헛거예요. 뭐 광야에 온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다 헛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브엘세바에 아무 것이 없어도, 헤브론에 아무 것이 없어도 그곳이 약속의 땅이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30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호리 족속이 세일 땅에서 족장들이었다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문의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버렸죠. 같이 꿍짝꿍짝해서 살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들이 등장하는데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돔 땅은 왕이 이미 있었어요. 야곱의 후손들은 족장이랄 것도 없이 떠돌이 생활 여전히 하고 있고, 저기 심지어는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족장이었고, 출애굽 당시에 가서 보니까 이미 왕들이 있었죠.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여기는 왕까지 있어요.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누가 복받은 겁니까? 에서가 복받은 겁니까? 야곱이 복받은 겁니까? 거봐, 말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죠. 왜? 아니 지금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아주 그냥 고생 죽도록 하고 있고 무슨 족장이랄 것도 없고 맨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나올 뿐인데 족장이라고는 그렇게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은요 족장 노릇하다가 드디어 뭐까지? 부인도 그냥 뻑적지근한 그냥 족보가 막 촥 나와가지고 뭐도 가지고 그냥 온천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온천. 우리 교우들 중에 온천 가진 사람 있나요 혹시? 지금도 없는데 이 수천 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이미 여기는 왕이 있어서 출애굽 당시 에돔 땅에는 왕이 이미 있었다. 해가 그냥 쫙 이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한 줄은 읽어봐야죠. 또 읽어봅시다. 그럼 32절.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아예 그냥 도성까지 쌓아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족속들은 텐트 치고 사는데 누가 좋아요? 우리 아빠는 텐트 치고 살아. 이게 좋아요. 우리 아빠는 성 짓고 살아. 이게 좋아요. 우리 아빠는 온천 있어. 이게 좋아요. 우리 아빠는 여기 물주머니 차고 다녀. 이게 좋아요. 우리 엄마는 재테크의 여왕이야. 교육의 여왕이야. 니네 엄마는
우리 엄마는 기도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지금 누가 왕성해졌습니까? 누가 보기 좋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아, 에서는 대단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맞나요?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해드리고, 성경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의 사건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두 구절을 찾아 읽을 건데요. 하나는 오바다서고 하나는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먼저 볼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온천 없잖아. 족장도 아니잖아. 왕도 아니잖아요. 집도 없잖아. 텐트 치고 사는데 떠돌이 생활하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읽으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 뭐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 내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힘들단 말이야 지금. 지금 옆 동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상황인 겁니다.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 세일 땅이 좋아 보였지만 내가 에서를 미워했어.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이 이미 있었죠. 약속을 버리고 떠났죠. 가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왜? 첫 번째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대요? 황폐하게. 그리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이 땅을 넘겼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무너졌어. 그러나 우리가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거의 황폐해지고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는 무력을 쓰는 존재잖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린 한다면 하는 놈들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니네가 아무리 싸워봐. 난 다시 헐 거야. 계속.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그 시기잖아요. 막 예루살렘을 회복했던 시기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그런 과정에서 에돔이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너희에게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 악한 사람들이지. 지금도 시스템도 노리고 있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짓밟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바깥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불순종의 씨앗이요 바뀌질 않고 그 자손들의 영혼에 다 심어져서 아주 너무나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이제 오바댜서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자, 야곱은 뭐가 돼요? 불이 돼요. 지금은 뭐 족장도 아니고 왕도 없고 성도 없고 온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야곱 족속은 뭐가 돼요?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불꽃이 될 거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뭐가 돼요? 쥐뿔구이 삼겹살 먹어보신 분 있어요? 그거 맛있죠? 춘천에도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지?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에다가 불꽃이 닿고 불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몇 초면 없어져요. 순식간이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되면 없어져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있다 없다. 그럼 이거 왕 많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족장 많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뭐냐면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이야, 세상에서 대단한 것 같지? 엄청난 것 같지? 그거 일시적이야. 그게 막 이렇게도 계속 넘어가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 아니, 일시적이야. 지푸라기에 불 닿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에서도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복받을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뺏은 게 아니라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요거요, 요거. 탐욕이 나타났을 땐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 불순종이 있어요. 탐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에 그 씨앗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탐욕이 나오는 거고, 탐욕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뭐 찾아가냐? 온천 찾아가는 겁니다. 뭐 찾아가냐? 천막생활 지겹다. 성짓고 살자. 은혜보다는 무력으로 무언가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삶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조상들 중에 뭐 판서라도 있습니까? 장관님이라도 좀 있습니까?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양반이라서 따지고 보면 다 나와요. 나는 뭐 왕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도 뭐 좀 있어요. 윤선도가 저희 조상이래요. 왜? 저는 뭐 윤선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윤씨 가문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예스씨죠. 예씨. 예수님의 예, 뭐 하나님의 하. 가인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버렸다.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탐욕. 이게요, 주머니에 10,000원 있을 때는 동준아 우리 같이 뭐 먹을까? 동준이 왜 보니 근데? 이렇게 돼요. 10,000원 가지고 누구랑 같이 먹을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한 100만 원 들어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놀러 갈 생각해요.
강릉을 갈까? 제주도를 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요거 어떻게 굴리지? 요래 돼요. 요거 어떻게 굴리지? 그러다가 이게 한 1억, 2억 되면요. 아, 집을 사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요. 10,000원 있을 때는 같이 뭐 나눠 먹을 생각해요. 목사님 2만 원 있을 땐 2만 원일 때도 그래. 심지어는 돈을 모아서 치킨을 사 먹어요.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단위가 커지면 나눠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릴까, 뭐를 살까를 생각하지. 이 중에 아무도 우리 동생네 집이 힘드는데 이걸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은혜로운 생각이 막 드러나요 혹시?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족보 나오는데 온천까지 등장하잖아요. 온천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써 있기를 원하질 않아요. 우리는요, 뭐 성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조상이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지? 대단해 보이지? 이거 다 헛거야. 지푸라기야. 여기 적어놔야 되겠다. 적어놔야 우리 친구들 좀 이따가 뭐라고요? 지푸라기. 야곱 족속은요, 불, 요셉 불꽃. 이거 뭐 아내 많은 것, 자손이 족장이 된 것, 우리 처가댁도 대단해, 우리 왕까지 있어, 이거 다 지푸라기예요. 불 붙으면 끝이에요. 세상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에 필요한 게 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가지 죽음. 첫 번째, 드보라의 죽음. 두 번째, 라헬의 죽음. 세 번째, 그러더니 37장에 이제 뭐가 나올 예정이에요? 요셉과의 이별이 나오잖아요. 누가 복이에요? 그래도 야곱이 복인 거예요. 왜?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그 자손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뭐가? 이걸로부터 그 시작이 갈렸다. 야곱은 결혼하려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에서는요, 결혼하려고 어디 가요? 가까운 데 다 찾아다녀요. 몸매 좋은 여자, 뭐 투자 잘하는 여자, 좀 뭐가 좀 삐까번쩍한, 뭐 좀 사회적인, 그래도 뭐 정도 있어야 돼요? 온천 정도 갖고 있어야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불순종이 시작돼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라요. 야곱은 뭐가 되고?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될 것이고, 이 대단해 보이는 에돔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